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면 마땅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하노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못하는 사람이라. 너희 모두 원래 시우리라. 아멘. 앞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선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야고보가 3장에 들어가면서 말의 영역에서 지혜와 순종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죠. 단순히 읽어보면 이 3장은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그 행함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말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1절 보면 이거 보통 뭐 그렇잖아요. 연말 돼갖고 교사하실래요? 하면 뭐 말씀에도 선생 많이 되지 말라 했는데 나 말씀에 따라서 안 할래요. 이럴 때 많이 쓰는 선생이라는 이 디다스 칼로스, 이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가르친다라는 그 어떤 그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을 때 일정한 뭐 교육 과정, 요즘은 신학교 그렇잖아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만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부터 합당한 은사를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어떻게 보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멈춰라는 그 어떤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물론 이 디다스칼로스가 오늘날을 이해하면 목사의 다른 호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받을 심판이 더 엄격하다. 그러니 애써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멈춰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라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야고보 자신도 선생이라는 것을 간접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거 목사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 배우에는 이때까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는 그 선생들이 이 사회 혹은 교회에 난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판을 직면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선생되는데 그것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서울대 나왔느냐 아니면 지방대 나왔느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소명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 소명이 없는 자가 목사가 된다라는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물어요. 소명받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왜 얼마 전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선생이라는 이 직무 자체는 존경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목회했던 유대사회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랍비는 셈으로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지만은 이 문자 그대로, 문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랍비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위대한 선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랍비어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속담에 보면, 유대 속담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했듯이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랍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만큼 랍비가 존경받는 그런 직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연 이 랍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도 랍비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랍비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무조건 욕했을까요? 워낙 반목이 심했으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랍비에게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 말로 칭찬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랍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랍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예수님을 끔찍하게 미워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이들을 주님도 비판하는데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 다 아느냐 떠버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자신은 꼼짝달싹하지 않고 윗자리에 앉기만 원하는 그러한 바람치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회 중심지에서 얼쩡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유달리 집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인사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존경해요라는 그것을 챙기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옷조차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뜨끈의식, 영향력. 그래서 옷을 보면 저분이 랍비구나. 그래서 이 칭호를 기뻐했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예수님 시장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지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자체는 알지 못하는 학자들이 바로 랍비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을 드렸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차이점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으나 랍비들은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 자체가 항상 이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이걸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 대척점에 있던 그 랍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되는 것을 멈추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 언젠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탈무드 한 권 아니에요. 마비 토플러가 썼던 그 탈무드라는 우리 책 그 책 알고 있는데 트럭에 몇 트럭을 실을 만큼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삶의 어떤 그 지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또 성경을 보면 구절 단어 풀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머리에다가 작은 상자처럼 이렇게 까만게 해갖고 묶고 다닐 만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 것 같아요? 네. 한때는 제가 막 정말 싫다고 막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스 코리아 이렇게 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뚱아리를 보고 이쁘다 소리 안 해요. 그 죄인이라고 하지. 언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관심이 있어요. 왜? 재물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왜 안 믿을까? 우리 교회도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회의감이 드는가? 예, 회의감도 들어요. 때로는. 왠가하니까 내가 몇 번 물었거든요. 그 어떤 경우도 예수 믿을 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세례 줄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세례 안 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어보고 바로 세례 줘요. 왜? 어차피 그 과정을 다 단계를 거쳐갖고 세례를 받는다 해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역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을까? 그 얘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랍비들이 끔찍이도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도 야고보도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야고보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하니까 여기서 좋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그것 이루었는 것을 가지고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 그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갖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좋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좋다라고 했을 때에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 좋은 열매 내놔 그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의 그 다음에 부활주의 왜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어 놓고 난 다음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데 여전히 그 나무 보고 좋은 열매 내놔라 하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버렸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해놓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내놔. 야고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데리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이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일은 사회적 위치와 특권 이전에요,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야고보가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생이 하는 역할은 복음답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은 정확하게 배워서 사도들처럼 뭐 성령의 감흥을 받든지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배웠든지 간에 아무튼 정확하게 배워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선생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 선생이나 직업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못하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제가 참 말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삶에 굉장히 열심인 친구가 신학교 가겠다면 진짜 말려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니 가면 결국 신학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신학할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려요. 그 가르치고 관계하는 그 일에 반복해서 실패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열심 가지고 무엇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도 내게 정말 이 소명이 주어졌는지,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주어졌는지,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까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아는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요즘 목회 힘드니까 목사 될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누가 와서 얘기를 했더라면 교회 안에서의 그 반응이 뭘까요? 다들 뭐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교인들이 100이면 100 다 모두 선생이 되겠다고 우기는 것도 말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리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선생 되지 말라 하지 말 안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러분 순순히 이 지금 선생 되지 말라라는 이 어떤 요구처럼 발 뺄 거예요? 안 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부자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발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적이란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대해서 딱히 신경 안 쓰셔. 부자면 부자인 채로 쓰고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써요. 2절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왜 선생 되기를 그치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그치라 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 번역에는 없는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우리 모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도 포함되지만은 광범위하게 좀 넓게 본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 포함돼요. 실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비틀거리다, 헛디디다. 신학적으로는 잘못이나 죄를 자주 짓는다라는 그 뜻이겠죠. 정말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에 헛발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 한두 번이에요. 지나온 세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겠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마치 사람이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했던 적이 굉장히 많죠. 야고보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한 의도는 사실 2절을 보시면 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의 중요성이에요. 복음도 모른 채 함부로 말하는 인간들,
그 나머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그 삶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개판으로 살기나 말기나 무조건 어떻게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 13절 보십시오. 13장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그냥 안 넘어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들 봐라. 자연 현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인간들은 다 한다. 그 다양한 죄들,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다음 보면 위에부터 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 하는가 하니까 앞서서 그 얘기했던 대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에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낸다. 말발로 그냥 사람들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따뜻한 손길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전체가 다. 그냥 우리 서로 말 조심합시다. 이 성경 볼 필요 있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과 혀에 대한 경고, 훈계 넘쳐요. 왜 넘칠까? 인간은 말 실수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말 많으니까 자꾸 실수가 안 되겠다. 말 적게 해야지. 그 적게 하는데 그 적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이 많으냐 말이 적으냐 중요치 않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결정적인 그 실수를 말로 해요. 말 한마디로 전장빛을 갚는다. 속담의 뜻이야 말 잘해서 큰 이득을 봤다라는 그런 뜻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속 힘은 이거잖아요. 말이 가진 힘이 그만큼 크다. 왜? 말로 죽기도 하고 말로 살아요. 성경은 교과서 아니에요. 바른생활 교과서가. 여러분들 말 조심하고 예쁘게 하세요. 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장엄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단순히 말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니까 말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말 좀 조심하자. 물론 그런 거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예?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일보다 더 타격을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서로 말다툼으로 찢어지면 헤어지면 어디 가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앞서서도 유사한 그 방법을 하나 얘기를 했죠. 발뿐인 그런 사람들에게 혹하지 마라. 2장 1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때 그 말씀 드렸죠. 그 가난한 사람 손 붙잡으면서 아이고 힘들지. 집에 가서 어떨 때는 몸 떳하게 하고 배골지 말고 잘 챙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신앙이겠느냐?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유익도 되지만 너에게도 유익이 그런 어떤 구원받겠느냐? 그런 믿음이 구원받겠느냐? 그런 뜻으로도 또 유익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지혜롭다면 착한 행실 보여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또다시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잦으니 2절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라고 하면 자기도 포함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인간의 무력함 암시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처럼 살았던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든 아무튼 그 이후의 삶이든 보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쩌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발 좀 예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늘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다 틀려 먹어서 어쩌면 예수님 좀 얘기 좀 해봐.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들, 지식들을 갖고 오지 말고 제발 좀 예수님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삶에 너무 열심히 자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어요. 뭐 교회도 뭐 그리 크진 않지만은 나름 그 성실함이 있으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뭐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때 한창 그 이자 살 때 돈 빌려가지고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을 사고 이렇게 세를 줘요. 거기 또 돈 붙으니까 또 한 군데 더 사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일날 설교만 하겠다. 나머지는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을 계속 돌봐야 되니까 그 일 좀 해야 되겠다. 대신 내 교회 사례비 안 뵙겠다. 교인들이 좋아하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 교인들 대부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면서 했던 친구가 말이 있어요. 그 형 굉장히 부자 됐어요. 부러워서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후를 준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물론 나는 그와 같이 않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저도 뭐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그 은혜에 있으니까 그나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지 너도. 너도 하나님의 원수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천국이 삶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다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생명은 인간에서 발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봐라, 온 천하를 다 정복하고도 결국 그 왕들이 다 죽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10편, 90편 보면 그 말씀 있죠? 돌아가라 하면 그 인간은 쉽게 돌아가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스스로 단단해져 갖고 구원받는 건 그런 구원은 없어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해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그 해체되고 부정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라고요. 이제 한 주간 지나면 한 주간도 채 남지 않았죠? 저러면 십자가 지시고 친히 그 부분을 보여줘요.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을까? 그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피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딴 걸 잘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연합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만을 주목하고 그것만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